신전. 이게 로마 건축, 도시 건축 양식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보고 포럼 옆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신전이 있어요. 누구를 위한 신전이냐면 그리스 시대 때는 제우스, 로마 시대 때는 주피터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주피터 신전 옆에는 항상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의 신전 건너편, 포럼을 해가지고요. 만약 포럼의 오른쪽에 신전이 있다면 왼쪽 편에는 뭐가 있느냐? 바실리카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바실리카는 로마 시대의 법정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바실리카를요, 교회가 차용을 해요. 그래서 후대에는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 하면은요, 예전에 법정이 있는 자리인데 그 법정이 있는 자리를 강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원형으로 형태로 된 이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는 비잔틴 시대, 이제 AD 이제 4세기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실리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도로예요. 도로. 남북대로와 동서대로가 있어요. 우리 몸 있죠, 몸. 그래서 몸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멀었잖아요. 다메섹에 왔는데 누구를 어디에 살고 있는? 직가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 직가는 뭐예요? 카르도예요. 카르도 막시무스. 카르도 막시무스인데요. 카르도가 무엇을 가리키냐면 라틴어로 바디, 몸을 가리켜요. 땅을 밟고 하늘을 올라오고. 그래서 남북은요, 땅과 하늘을 이제 연결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카르도 막시무스, 남북대로예요. 그 다음에 동서대로는 뭐냐면 이제 데큐마누스 막시무스예요. 데큐마누스는 데카가 뭐예요? 10이에요. 10. 마누스. 데카마누스한테 마누스는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펴면은 손이 몇 개의 손가락이 5개, 이쪽으로 5개, 10개의 손가락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중심으로 좌우로 펼쳐진 걸 가리켜요. 그래서 데큐마누스는 동서대로예요. 동서대로. 그래서 로마 도시는 이렇게 남북대로와 동서대로를 연결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문은 남문과 북문이 있고요. 도시가 좀 크면 서문과 동문이 있어요. 4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로마 도시는 군사형 도시는 사각형, 자유 도시는 원형이에요. 원형. 그래서 이 데카폴리스의 도시들을 가보면 다 이러한 제가 지금 말한 형태의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도시는요, 포럼 옆에는 주신전이 아니에요. 주신전은 어디냐면, 자, 남북대로와 동서대로가 만나면 뭐가 생겨요? 교차로가 생기죠. 교차로에서 가까운 곳에 뭐가 있냐면 이 남북대로의 가운데쯤 보면은 님페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님페움. 물의 요정이죠. 님페움이 있어요. 님페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가면 주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소의 주신전은 뭔가요? 아르테미스 신. 제라시의 주신은 뭐냐면 아르테미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잠을 잤다 암만이죠. 신약시대 때는 뭐라 그랬어요? 필라델피아인데 이곳에 필라델피아의 주신은 뭐냐? 헤라클레스 신. 그래서 이렇게 데가볼리의 도시들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목욕탕과 그 다음에 아파트예요. 아파트. 보통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3층에서 4층 형태로 된 이 다세대 주택이 항상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극장이에요. 극장. 자, 패션에서도 극장 보셨죠? 극장을 보셨는데 어디에 있어요? 극장이 평지에 있어요. 혹시 이제 터키에 이제 에베소를 가면요, 에베소는 산 기슭에 있어요.
에베소의 극장은 상기슭에다 만들었거든요. 헬라식 극장은요 상기슭을 이용을 해요. 그러지만 로마 극장은 평지에 만듭니다. 그게 차이예요. 자, 그래서 그 차이에 의해서 이제 극장들이 항상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전차 경주장이 있어요. 전차 경주장. 그래서 전차 경주장이 있는데 가이샤라 가면 전차 경주장 있죠. 전차 경주장 해변가에 있는 전차 경주장 작은 거예요. 내륙 쪽에 가면 더 큰 게 있어요. 가이샤라는 전차 경주장이 2개예요. 우리는 보통 작은 것만 보고 큰 거는 안 보는데, 큰 거는 혹시 주차장 보셨어요? 주차장 보면 옆에 길게 뻗어져 있는 거 있죠. 넓게 길게 펼쳐져 있는 거, 그 주차장에서 조금만 내륙 쪽으로 가면 이제 큰 전차 경주장이 있고요. 이 제라시 같은 경우도 전차 경주장이 아주 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영화 배너 있죠. 영화 배너를 찍은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제라시 번화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도시의 이제 특징은 이제 그 정도 하면은 이해가 되시고요. 그래서 만약 로마 도시들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쪽 가시면서 방문을 하게 된다면, 보게 된다면, 그리고 가이샤라나 베샨을 보셨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시면, 근데 이제 베샨 스키토폴리스 같은 경우는 옆에 구약 텔이 아주 크게 높이 솟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대로로 만드는데 이게 제대로 안 맞고 남북이 아니라 약간 비껴져 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남북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로가 되어 있고, 베샨과 스키토폴리스 같은 경우는 데큐마누스를 만드는데 지형적인 제약이 있어가지고요. 사각형 형태가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약간 마른 복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왕의 대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대로. 왕의 대로는요, 원래는 이 왕의 대로는요 인센트 루트예요. 무슨 루트냐면 향신료, 무역로입니다. 향신료의 무역 루트인데, 자, 동방박사 세 사람이 탄생하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3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유황과 몰약과 황금이에요. 황금. 그러면 유향과 몰약의 원산지는 어딘 줄 아세요? 오늘날 예멘이에요. 예멘. 오늘날 예멘이 뭐냐면 원산지예요. 유황나무와 몰약나무는 모두 다 감람나무, 올리브과예요. 올리브과이기 때문에 고온 건조한 곳에서 자라요. 올리브나무도 어떤 분들이 우리나라에 가가지고 올리브나무를 심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뭐가 많이 내려요? 비가 많이 내려요. 올리브나무는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뿌리가 썩어요. 그러면 나무가 살지 못하겠죠. 그래서 건조해야 되고, 그리고 일조량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 유황나무와 몰약나무는 건조하기도 하지만 뭐가 해야 되냐면 건조하면서도 약간 선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선을 해야 돼요. 예멘 지역이 해발 1200고지예요. 해안 쪽은 바다까지만 조금만 내륙으로 들어가면 벌써 해발 1000고지, 1200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황나무와 몰약나무가 있는데, 이 유황과 몰약은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뭘 만들어요? 미라를 만들어요.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드는데, 왜 미라를 만드냐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활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자신의 몸이 있으면 부활하지만 자기의 몸이 없으면 부활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미라를 만들어요. 이 미라를 만들 때, 사람을 미라로 만들 때 필요한 방부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방부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부제가 뭐냐면 유황과 몰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만드는데 필요한 유황과 몰약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예멘에서 가져와야 돼요. 예멘에서 여기까지 가져오려면 가져올 수 있는 길은 2가지. 하나는 바닷길,
그리고 하나는 육로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바닷길보다는 대부분 육로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육로를 통해 가지고 예멘에서 페트라까지 오는데 한 달 걸려요. 한 달. 그러면 페트라에서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2주가 걸립니다. 최소 2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달이 걸리냐면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예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가는데 몇 달이 걸리냐면 3개월이 걸려요. 3개월이 걸려요. 이 여정에 있어서 대상들이 뭐에다 싣고 가요? 낙타에다 싣고 가죠. 낙타에다가 싣고 가는데, 이 낙타는 언제 낙타가 길들여지기 시작을 하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약대가 나와요. 창세기 보면. 네, 아브람 시대 때 약대가 나오는데, 아브람 시대 때는 많은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낙타가요 언제 주로 사용되기 시작하냐면, 처음 이제 무역이라든지 군사적인 목적으로 낙타를 길들여서 사용하던 시기는요, BC 1000년경이에요. BC 1000년경.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특히 이제 자유주의 계열의 이제 고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이거 봤을 때 성경의 기사는 후대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을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간과하는 게 있는데요, 실은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많은 이제 아수르 지역과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유물들을, 이제 유적들을 발굴을 하면 낙타의 뼈가 BC 2000년경에도 나와요. 2000년경에도 나왔는데, 그때도 주로 이제 무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낙타를 확실하게 활용하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BC 1000년경이었지만 아브람 시대 때도 사용했다는 게 몇몇 토파 문서들을 통해서 발견이 되어요. 그걸 봤을 때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반대 여론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기사는 극히 후대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낙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낙타를 이끌고 대상들이 오는데, 대상들이 이렇게 올 때 이 예멘에서요 페트라까지 오는 길은 뭐냐면 사막이에요.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길도 거의 사막이나 광야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한데, 여러분, 필요한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물을 얻을까요? 상인이 낙타에다 짐을 싣고 가요. 자, 짐을 싣고 가는데 물은 떨어졌어요. 목은 굉장히 말라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루 정도 가면 우물이 있는 장소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루를 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상인은요 뭘 하느냐, 낙타를 죽이는 거예요. 낙타 있죠, 낙타가 있으면, 낙타가 목이 길어요. 이렇게 쭉 길거든요. 낙타의 목이 있고 몸이 시작되는 장소의 오른쪽 있죠. 목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되는 오른쪽을 15cm에서 20cm 정도 되는 칼로 오른쪽을 찔러요. 그리고 찢으면 위가 있어요. 낙타는 위가 두 개입니다. 위쪽 위와 아래쪽 위가 있는데, 위쪽 위에는 항상 뭘 담고 있느냐, 물을 담고 있어요. 물. 신선하진 않지만 뭘 담고 있냐면 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먹고 누가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 물이 완전히 떨어졌고 하루 정도 가면, 아니면 이틀 정도 가면 무엇을 구할 수 있다? 물을 구할 수 있다는 게 확신이 섰을 때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낙타들을 데리고 하는데요, 유황과 몰약은요, 유황나무와 몰약나무, 우리 고무나무 아세요? 고무나무 이렇게 딱 하면은 고무액이 떨어지잖아요. 유황과 몰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면
유황액과 몰약나무에서 이제 나무 액이 나와요. 그걸 한 달 정도 건조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동그랗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하는데, 특히 몰약은 무슨 이제 효과가 있냐면 마취 효과가 있어요. 마취 효과.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무엇을 타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잖아요. 이 마취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이 몰약이 의약품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마취제 있죠. 마취제 많은 부분이 몰약에서 성분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 몰약과 유황이 있는데, 이 몰약과 유황은 이 고대 시대 때는, 특히 우리 구약 시대 때는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했고요. 언제 많이 사용을 하냐면 이제 BC 332년에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땅을 누가 정복을 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이후에 무슨 문화가 전파되나요? 헬라 문화가 전파됩니다. 헬라 문화가 전파되면서 헬라의 종교가 뭐예요? 전파가 돼요. 그러면서 헬라의 종교적인 행위들을 할 때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웁니다. 그때 사용했던 게 뭐냐면 몰약과 유향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혹시 동방교회 혹시 예배 참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혹시 예배를 보신 분? 거기 가면요, 할 때 뭘 피워요? 향을 피워요. 예배 드리기 전에 향으로 할 때 그 향이 뭐냐면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래서 비잔틴 시대 때도 굉장히 BC 336년 이후부터 오늘날 동방교회까지 많이 사용하는 게 유황과 몰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페트라는 뭘 했느냐, 밑에서 예멘에서 페트라까지 오는데 한 달이 넘는 여정이에요. 그 여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상인이 지나가면 당연히 도적 끌겠죠. 이 도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무역로 상에 뭘 해요? 수비대를 주둔시키고 상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페트라가 했어요. 그리고 페트라가 뭘 개발을 하냐면 이제 동서대로를 해요. 페트라에서요, 다마스커스까지 가지고 다시 가는 것보다 페트라에서 가자 있죠. 가사로 연결을 해가지고 배로 옮기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페트라가 뭘 했냐면 이 왕의 대로상의 딱 중간 지점에 있어요. 중간 지점에 있으면서 뭘 하느냐, 동서 무역로와 남북 무역로, 왕의 대로를 서로 컨트롤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번영을 했거든요. 그 번영의 결과들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오늘 가는 페트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의 대로는 원래는 누가 만들었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중왕국 시대 때 만들었는데 BC 이제 2000년경에 만들었는데요. 이 왕의 대로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 주 도로는 어디냐면 해안 무역로예요. 비아마리스가 원래 주 도로인데, 이 해안 도로상에는 뭐가 있냐면 블레셋도 있지만 그거에 가나안에 힘 있는 도시 국가들이 있어요. 핫솔이라든지 무기또라든지 또는 가자라든지 이런 힘 있는 도시들이 있다 보니까 이 힘 있는 도시들이 뭐 하냐면 이집트로부터 자꾸 뭘 해요? 반기를 들어요.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러면 해안 무역로가 문제가 발생하면 무역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만든 게 뭐냐면 왕의 대로예요. 그래서 왕의 대로는 원래는 시나이반도 북부를 통과해야지고요. 오늘날 요르단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인 아카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카바. 성경 시대 때는 에시온 계별, 솔로몬이 무역 항구를 만들었던 도시죠. 그래서 그 에시온 계별이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해가지고 뭐냐, 트랜스 요르단을 있는 이곳을 올라가는 이 도로가 바로 왕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역의 보조적인 수단과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집트 군대가 항상 해안 무역로로 군대를 데리고 올라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해안 무역로 이집트 군대가 올라오는 거 알기 때문에 항상 뭘 하냐, 방비를 해요. 그래서 이집트가 이 가나안 지역을 영향력을 미치고 다스릴 때 뒤통수를 때리려고 만든 도로가 바로 왕의 대로이기도 합니다. 왕의 대로를 통해서 정복 활동을 벌린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가 누구냐면 람세스 2세. 람세스 2세가요 히타이트하고 전쟁을 할 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히타이트로 진군하기 전에 뭘 하느냐, 왕의 대로상으로 진군해가지고 디본과 그 다음에 라모스 길럿을 확실하게 제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뭘 하냐면 올라가는 거예요. 히타이트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카데시 전투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자, 그런 목적 때문에 이 왕의 대로는 첫 번째는 뭐다? 군사적인 목적과 또 무역로상의 보조적인 역할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왕의 대로가 해양 무역로는 어떻게 보면은 큰 나라 사이에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많이 발휘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느냐, 통관세가 세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그곳을 이용하지 않고 주로 어느 도를 이용하게 되냐면 왕의 대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에 가면 BC 이제 300년 이후로 들면 이제 왕의 대로가 굉장하게 뭘 하느냐, 곽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AD 116년경에 이 지역, 이제 이 지역을 정복한 로마의 황제가 있어요. AD 110년에서 이제 116년 사이에 트랜스 요르단과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한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트리아누스 또는 트리안 황제가 이곳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트리안 황제가 페트라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 있는 무역로의 중요성을 알고 이곳에 로마 황제가 로마의 도로를 만들어요. 바로 비아 티리안누스라고 하는 도로를, 왕의 대로를 로마가 다시 이곳을 무역로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장소들 있죠. 우리 보면 셀라 위에는 이제 보스라, 셀라, 키르, 디본, 마다바, 헤스본, 라빠, 제라시, 라못길라스로 해서 다마스코스로 가는 이 도로띠 있죠. 이 도로띠 좌우 10km 이 띠 구간이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해가지고 이제 10km 이 구간이 뭐냐면 비가 400mm 이상 내리는 100mm 이상 내리는 지역이고요. 400mm 이상. 특히 모압 키르 같은 경우는 800mm. 그 다음에 길랏 지방도 강수량이 800mm 정도 돼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비가 평균적으로 600mm 내리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면은 뭐하기 좋아요? 사람이 살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노상의 평균 해발 고도가 800이에요. 뭐예요? 여름에도 시원해요. 암만 아침에 오늘 아침에 어땠었어요? 시원했죠. 어젯밤에도 시원했잖아요. 시원해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고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뭐가 있어요? 샘. 물을 구하기가 쉬워요. 물을 구하기가 쉬워요.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이 도로가 무슨 도로냐면 사막고속도로예요. 사막고속도로. 예멘에서요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상인들이 갈 때 상인들이 아카바쯤에 와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내가 왕의 대로를 통해서 다마스코스로 갈 거냐 아니면 사막고속도로를 통해서 갈 거냐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막고속도로로 가면 왕의 대로로 가는 것보다 약 보름 정도가 빨라요. 보름 정도가. 그 대신
목숨의 위험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물 구하기 쉽지 않고 사막에 있다 보니까 사막에 살아가는 뭡니까? 유목민들에게 습격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남들보다 빨리 가면 뭐예요? 로또 맞는 거예요. 로또 맞는 거. 비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뭡니까? 인도로 가는 향로 루트를 이제 개발하려고 많은 탐험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요? 신대륙으로 가기도 하지만 동방, 인도로 가는 항로, 아프리카를 해가지고 인도양을 거쳐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 뭐합니까? 중국으로, 지팡구라 불리는 재팬, 일본으로 가서 물건을 사다가 유럽에 팔면 뭐하는 줄 아세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로또가 맞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멘에서 이 대상무역을 하는 상인들도 남들보다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빨리 가면 다른 상인들이 오는 것보다 뭐예요? 더 값을 높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값을 높게 받으려고 할 때는 뭘 하느냐? 모험을 걸 때는 이 사막 고속도로를 가는 거예요. 사막 고속도로.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이 도로가 그대로부터 있던 사막 고속도로입니다. 자, 저희가 가고 있는 쪽에 왼쪽은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저쪽은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이쪽은 광야예요. 저쪽은요 풀이 거의 없어요. 풀이 많지 않아요. 이쪽은요 풀이 있어요. 광야. 그래도 사막처럼 보이지만 풀이 있고 뭐합니까? 목축하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짭니다. 짜는데 특히 이제 갈릴리 지역에 보면은 이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들이 많이 보이는데 특히 이제 에브라임 산지라든지 모나세 산지 또는 유다 산지에서요 올리브 기름을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을 해가지고 주로 어디서 판매를 하냐면 갈릴리에서 판매를 해요. 갈릴리 쪽에서 많이 판매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갈릴리 지역이 고대로부터 무역로가 지나가는 상의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1년에 몇 번 성전에 와야 되냐면 3번 와야 돼요. 언제?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있는데요. 6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독교 하면 부활절, 내가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절기로부터 7주가 지나요. 그래서 77에 49 해서 77절이라고 해요. 77절 또는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때도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 모든 것을 이제 수확하는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자, 제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요. 자, 저희가 요 앞에 보면은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리가 무엇이냐면 자, 와디 하사 세렉 골짜기예요. 저희가 요 앞으로 보이는 골짜기, 지금 다리 밑으로 다리가 지나가면 이 앞에 보이는 골짜기가 세렉 골짜기입니다. 세렉 골짜기. 세렉 골짜기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자, 우리는 어제 야복강을요 하류를 봤어요. 하류를 봤는데 여기는 상류입니다. 이쪽에서 조금만 한 2km 정도 더 들어가면 상류 시작되는 지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여기서는요 조그마한 강철한 골짜기네 라고 하지만 여기서 약 한 10km 정도 들어가면 깊은 골짜기로 이제 형성이 되면서 쭉 이제 사해 밑에까지 가게 됩니다. 자, 여기가 세렉 골짜기. 자, 저희는 지금 모압 땅에서 어느 땅으로 넘어가냐면 에돔 땅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쉬었던 휴게소가 있었던 장소는 바로 모압 땅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이제 에돔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실 때 이게 어떻게 깊은 골짜기가 돼요? 그러는데 이쪽은 상류. 저희가 지금 사막고속도로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와디는 아랍어로 골짜기를 가리켜요. 골짜기를 가리키는데 또 와디는 언제 비가 오냐면 겨울에만 오잖아요.
겨울에 비가 오면은 모든 물이 여기는 석회암이니까 땅속으로 흘러드는 것보다 흘러내려요. 제일 낮은 곳으로. 그래서 쭉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얕게끔 시작되다가 물이 계속 모이다 보면 물이 양이 많아지죠. 그러면 패이는 게 심해지죠. 그러면서 깊은 골짜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논 골짜기나 그 다음에 이 세렉 골짜기 같은 경우는요, 중류 정도 가면은 골짜기 사이에 이쪽하고 저쪽 사이에 폭이 1km 정도 돼요. 1000m입니다. 그리고 아르논 골짜기 같은 경우는 깊이 있죠. 골짜기 깊이가 약 1200m 정도 돼요. 넓이가 1000m에 깊이 1200m. 얼마나 깊은지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기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땅을 나누는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쪽 세렉 골짜기도 마찬가지예요. 세렉 골짜기도 이쪽 상류 쪽은 우리는 지금 도로가 나아져서 다니지만 고대에는 이곳은 뭘까요? 사막이에요. 사막. 간간히 대상들만 지나다니는 뿐이고 사막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중류 쪽에는 왕의 대로가 지나가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지역은 왕의 대로 상에 있는 그 도로를 중심으로 폭 10km 구간은 비가 얼마 내린다고요? 400mm, 평균 400mm, 많은 곳은 800mm 내려요. 그리고 물을 구하기가 쉽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중류 정도 되면은 골짜기가 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을 나누는 경계가 되어집니다. 이 세렉 골짜기는요, 길이가 약 100km 정도 돼요. 100km 정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길이가 꽤 길어요. 우리가 어제 본 야복강도 길이가 130km거든요. 그리고 아르논 골짜기 같은 경우도 약 12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 보기에는 하지만 상류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길게 꼬불꼬불 내려가죠. 젊으신 분들은 나중에 시간 되시면 아르논 골짜기는 하루에서 상류로 올라가는 트레킹이 있어요. 트레킹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 트레킹은요, 18세 이하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장소고요. 그 트레킹 하다가 지금까지 한국 사람만 한 5명 죽었어요. 실족사로. 그 실족사 한 사람들 중에 제가 잘 아는 저희 교단 이곳에 시니어 선교사로 계시는 선교사님 따님이 아이들을 같이 놀러 갔다가 실족사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장례 예배 때 너무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그곳에 왜 위험하냐면요, 물이 있어요. 아르논 골짜기 물이 있어가지고 깊은 곳은 2m, 3m 합니다. 물이. 그리고 이제 밧줄 타고 올라가야 되고, 또 그곳은 산악 전문, 트레킹 전문 가이드가 또 붙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굉장히 광경은요, 자연 경관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온 젊은이들은요, 아주 열광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달 전에도 아르논 골짜기 트레킹을 한 적이 있어요. 두바이에서 오신 이제 선교사님들이 쉬고 싶어서 왔다가 아르논 골짜기 트레킹 하자고 해가지고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트레킹 하러 올라갔는데 호주에서 온 팀 가운데 한 분이 실족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사망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좋아요. 아주 짜릿합니다. 자, 제가 아까 어디까지 했더라? 생각이 안 나요. 에돔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죠? 예? 에돔으로 들어왔다. 네, 자, 에돔에 들어왔죠. 자, 저희가 에돔 땅으로 지금 이제 들어왔고요. 자, 저 좌우변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다 사막이에요, 사막. 그리고 옆에 보시면 뭐가 쌓아놨죠? 이렇게 가다 보면 쌓아놓은 곳들이 있어요. 흙을 쌓아놓은 곳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광산 폐기물입니다. 광산 폐기물. 자, 요르단은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입니다. 석유
석유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예요. 중동 국가들 가운데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요즘 셰일가스 있죠. 기름을 먹는 셰일가스를 생산하는데 요르단도 셰일가스 참 많은데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그 셰일가스가 나는 지역이 이라크하고 국경 지역이에요. 현재 이라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요르단도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이 아라비아 사막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가고 있는 왼쪽 안쪽에 여기서 한 15km, 20km 정도 안에 가면 광산이 있어요. 무슨 광산이냐면 인산암 광산이 있어요. 인산암은 우리 요소비료 아세요? 요소비료를 만드는 원료가 돼요. 그래서 이 인산암 광산을 통해 가지고요 비료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인산암들은 또 수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르단이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인산암 광산이 있어요. 그래서 광산을 해가지고 그 광산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요 주변에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되어 있는 산처럼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광산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가다 보면은요, 아까 깨어 있으신 분들은 가다 보면 철로가 보이실 거예요. 철로 보신 분들 계세요? 저희 도로 가다 보면 이 철로는 해자즈 철도예요. 해자즈 철도. 이 해자즈 철도는요 1900년부터 1908년 사이에 이곳을 다스리고 있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이곳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는 오스만 터키, 오늘날 터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오스만 터키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 오스만 터키가 다스리고 있는 와중에 이 라마단이 끝나면 뭐가 시작이 되면 하지, 성지순례가 시작이 돼요. 성지순례, 이슬람 성지순례가 시작이 됐는데 이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메카, 메디나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그 당시 메카, 메디나 가려면 걸어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철로를 놨어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까지 1320km에 뭘 만들었냐면 철로를 만들고 이걸 바로 무슬림들이 성지순례를 위한 철로를 만들었어요. 목적으로는, 표면적인 목적으로는 오스만 터키가 많은 백성들이 성지순례를 하기에 편하도록 만든 게 표면적인 목적이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뭐냐면 오스만 터키가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많은 아랍 부족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해서 뭘 하려면 다스리는데 지배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철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1차 세계대전 있는 동안에 많은 이 아랍 부족들이 이제 오스만 터키에 대항해서 나라를 독립을 하려고 할 때 많이 공격을 하죠. 그래서 우리 영화 아라비아 로렌스에 보면 로렌스와 뭡니까? 아랍 부족들이 철로를 부수는 게 나와요. 폭파시키는. 그게 바로 우리가 가다가 보면 해자즈 철로예요. 이 해자즈 철로 가운데 특히 영화 아라비아 로렌스에 나오는 이제 그 구간이 뭐냐면 여기 페트라 가다 보면 마한이라는 이정표가 나와요. 마한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마한에서 메디나까지 가는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이 이제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오는 노선이 시리아에서 마한까지가 절반이에요. 약 700km. 그래서 마한에서 메디나까지 약 700km인데 실은 마한에서 다마스커스 구간은 파괴가 거의 안 됐어요. 파괴된 게 많지 않은데 마한에서 메디나까지는 파괴가 많이 돼서 오늘날에는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철로를 다시 복구하고 싶어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돈이 있어요. 복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복구를 해도 요르단과 시리아가 연결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는 빨리 복구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다마스커스에서 메디나로 연결되는 그걸 통해서 물류 수송이 활발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시리아는 어느 정파가 다스리고 있어요? 현 알-아사드 정권은 시아파예요. 요르단은 순니파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순니파예요. 시리아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순니파의 영향력이 확대될 걸 염려해서 연결을 안 해요. 일부러.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연결하지 못하는 철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다 보면은 이제 보시다 보면 어느 곳은 하얗고요, 어느 곳은 검해요. 멀리 보이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화산 활동 때문에 그럽니다. 무슨 활동이라고요? 화산 활동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배들 드리시고 갈릴리 보트도 타셨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뭔지 아세요? 갈릴리 호수가 화산 분화구예요. 갈릴리 호수가 길이 24km, 폭 12km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가 실은 화산 분화구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분화를 못하느냐? 갈릴리 호수의 물의 압력, 무게 때문에 분화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휴화산이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쉬고 있는 사화산이 아니라 휴화산인데 이 물의 압력 때문에 분화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갈릴리 호수 물이 가면 갈수록 수위가 낮아져 가고 있어요. 수위가 낮아지면 화산이 분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이나 시리아 입장에서는 갈릴리 호수의 물을 수위를 굉장히 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예전에는 갈릴리 호수의 물을 많이 끌어다 썼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뭘 하느냐? 되도록이면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통해서 해수를 담수로 바꿔서 사용하는 거예요. 지중해 쪽에 많은 담수 플랜트를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산 활동에 의해 가지고요, 화산재가 멀리 날아와요. 그래가지고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떨어진 부분들을 보시면 다 화산재가 되고요. 실제로 가보면 현무암이에요. 현무암. 우리가 요 위에 있는 이 아라비아 특히 이쪽 광야나 이쪽 사막 쪽 보면은 암석들이 석회암이거든요. 석회암 지대인데 특히 저쪽 검정 거는요 전부 다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그리고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홍해로 이어지는 이게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지중해 있죠. 지중해 쪽. 이스라엘을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은 지중해판이에요. 지중해 유럽판이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아라비아 반도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밑에 보면 이게 아라비아판과 지중해 유럽판이 단층으로 만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가 많이 나요? 지진이 많이 나요. 지진이 많이 납니다. 지진이 많이 나고 화산활동.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가는 페트라 있죠. 페트라도 이 아라비아 반도판과 지중해판이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바닷속에 있던 예전에 홍해 바닷속에 있던 부분이 유흥기를 해요. 유흥기를 하는데, 그러면 바닷속에 있던 암은 무슨 암일까요? 퇴적암이에요. 이암이나 사암이에요. 이암이나 사암은 쉽게 부서져요. 바스라져요. 그래서 페트라 같은 경우는 왜 절경이냐? 바다에서 밑에 있던 게 유흥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오랜 세월 동안 풍화작용돼서 절경을 이루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지에 있는 많은 유적들이 지진으로 무너집니다. 특히 언제 지진이 많으냐면 AD 8세기에 지진이 굉장히 많았어요. AD 8세기 지진이 많았는데 AD 8세기 특히 AD 740년에서 750년 사이에 이 10년 동안 진도 7이 넘는 지진이 3번 있었어요. 3번. 그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도시들이 가이샤라 가셨죠? 가이샤라도 그때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가는 페트라도 그때 완전히 무너졌어요. 페트라도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데가볼리 있죠? 필라델피아에서 다마스커스 사이에는 많은 도시들이 그때 지진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집을 지을 때 뭘로 지어요? 나무를 지어요. 옛날에 나무를 짓잖아요. 나무는 뭐에 약해요? 화재에 약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뭘 구하기 쉬워요? 나무를 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곳은 중동 지역은 무엇을 구하기가 쉽냐면 주변에 달린 게 돌이에요. 돌이 구하기 쉬우니까 뭘로 집을 지어요? 돌로 지어요. 돌로 지은 것은 튼튼하긴 하지만 큰 충격이 오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시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이샤라나 많은 베가볼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진이 나면 무너지잖아요. 지진이 나서 무너지면 빨리 돌더미나 이런 게 무겁잖아요. 뭐 어떤 거 1톤, 뭐 수십 톤 되는 돌들을 걷어내는데 쉽지 않으니까 뭐예요? 시신이 썩어요. 썩으면 뭐가 돌아요? 전염병이 돌아요. 그러면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베가볼리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그런 이유들로 폐허로 변하고 다시 복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페트라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 페트라를 가고 있는데 페트라가 성경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페트라의 의미는 바위라는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바위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11장하고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특히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으로 가요. 도망을 가요. 근데 그때 누가 쫓아오냐면 아레다 왕의 방백이 쫓아와요. 아레다 왕의 방백이 쫓아옵니다. 이 아레다 왕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레다 4세를 가리켜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이 페트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나바테안 왕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나바테안 왕국. 나바테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BC 536년경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536년경에 쳐들어가지고 에돔, 모압, 암몬을 완전히 정복을 해요. 바벨론이. 그때 정복을 하면서 똑같이 남유다도 뭐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에돔, 모압, 암몬 이 족속에서 귀족들은 다 데리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러면 이 에돔 지역에 있는 하층민들이 살고 있고 인구가 급속하게 줄었겠죠. 그 와중에 아라비아 사막 내륙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 입장에서는 그곳은 이곳보다 더 척박해요. 거기는 1년의 비가 50mm밖에 안 돼요. 50mm. 비 오는 날이요 10일도 채 안 돼요. 50mm 정도 되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아라비아 유목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내륙에 있던 사람들이 BC 4세기경에 4세기 5세기경에 이 에돔 땅으로 와요. 와가지고 에돔 지역에 살고 있는 에돔 원래 에돔 족속들하고 뭘 하냐면 결혼을 해요. 혼연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 세운 게 뭐냐? 그 사람들이 바로 나바티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돔 족속의 피가 절반 정도 섞인 거죠. 그래서 그 나바티안 사람들이 이제 살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BC 300년경에 이제 뭐 하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하잖아요. 332년에 이 지역을 정복을 할 때 나바티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큰 어떻게 보면 정복 활동에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부족들이 하나로 일치 단결을 하게 되고 그때 모아진 힘이 뭘 하느냐? 이 지역에 이 사막 지역에 왕국을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나바티안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나바티안 왕국을 이렇게 건설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하느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알려진 왕국은 총 11명의 나바티안 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유명한 왕이 아레다 3세와 그 다음에 아레다 4세가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아레다 4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가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가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간다고 하냐면 아라비아로 간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아라비아는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의 아라비아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페트라 아라비아를 가리켜요. 페트라 아라비아. 그래서 페트라 지역이 로마 사람들에게 뭘로 인식이 되어 있냐면 아라비아 지역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넓게는요, 넓은 의미로는 페트라 지역과 남예멘 지역 있죠. 예멘 지역을 합쳐서 이 지역을 아라비아라고 했지만 통상적으로는 페트라 지역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이 간 지역은 아라비아 지역 페트라로 갔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마스코스로 갈 때 왜 아레다 왕의 방백 이 신하가 쫓아갔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페트라에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게 되어 있고요. 그건 아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페트라는 나바테안 왕국의 두 신은요, 남자 신은 두사라예요. 뭐라고요? 두사라는 남자의 신이고 창조 신이에요. 이거는요, 구약시대 때 바알과 연결이 되는 신입니다. 구약시대 때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자 신은 뭐냐면 알우자예요. 뭐라고요? 우자. 알우자인데 알우자는 가나안 족속에 말하면 아세라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사라와 알우자를 섬기고요. 그 외에 많은 대상들이 오다 보니까 대상들이 섬기는 자기들의 신이 있을까? 우상이 있을까? 그것들도 많이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트라 지역은 만신전이 있어요. 만신전. 그러는 와중에서 오직 유일한 신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걸 전할 때 소동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소동이 일어나죠. 소동이 일어나죠. 그로 인해서 그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그를 잡아오라고 시켜서 아레다 왕이 보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그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뭐합니까?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정말 살아계신 신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가 보여주죠. 그런데 누가 죽이려고 해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호렙산으로 도망가요. 그럼 호렙은 어디를 가리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장소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까지만 해도 엘리야 선지자 어디로 갔냐면 호렙으로 갔어요. 호렙으로 갔다는 말은 엘리야는 시내산의 위치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 이후 있죠. 엘리야 시대 이후부터는 시내산의 위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요, 시내산의 위치를 정확한 위치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제 뭘 하느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장소의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일까, 많은 이제 궁금증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해석들을 많은 유대인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내놓습니다. 그럴 때 특히 사도 바울이 있던 시대에 시내산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위치를 잊어버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접근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운 장소였기 때문에 쉽게 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 북부에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어요. 그 말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것은 시내산의 위치가 시나이 반도
북쪽이 아니라 남쪽일 확률이 높아요. 시내산의 남쪽은 뭘 하느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 이후에 시내산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건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는 뭘 했느냐?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페트라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페트라에 가면 뭐가 있냐면 자발 아룬이 있어요. 자발은 아랍어로 산이에요. 자발은 산이고요. 히브리어는 하르죠. 하르. 자발 아론의 산, 호르산이 있어요. 호르산. 페트라에 가면 호르산으로 전설로 알려진 산이 있습니다. 자발 아론이라고 알려진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아론에 붙였던 호르산으로 전승이 내려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비잔틴 후기부터 내려와요. 언제부터요? 비잔틴 후기. AD 7세기 이후부터 어떻게 되냐면 페트라 근처에 있는 높은 산이 아론이 붙였던 호르산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페트라 근처, 그러면서 이 페트라 지역에 호렙산이 있었던 장소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무슨 논쟁을 하냐? 시내산 위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시내산 위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불을 지핀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떨기나무라는 책. 떨기나무라는 책. 이 시내산의 위치에 대한 논쟁은요 18세기부터 있었어요. 18세기부터 있었는데, 시내산 위치에 대한 가설은요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산 남부에 있다. 오늘날 우리가 가는 제벨부산 거기냐, 아니면 시나이 반도 북부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냐면 미디안에 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라는 이 3가지의 가설이 있었어요. 이 3가지의 가설 가운데 20세기 초에 들어와가지고요 폐기된 가설이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설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들어와서는 이게 폐기가 되고요. 주로 시나이 반도 남부설과 북부설이 이제 크게 주장을 하면서 대두가 되면서 잊어졌다가 1960년대에 들어가지고요. 미국의 한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나서 다시 미디안 가설, 사우디아라비아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전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우리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침수사로 있었던 김승학 집사님이 뭘 했느냐, 그걸 받아들여서 쓴 책이 바로 떨기나무. 그래서 이제 떨기나무 그 책을 보면 미디안 가설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되다 보면 홍해를 2번 건너야 되는 사건과,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성경을 우리가 민수기 또 신명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광야를 건너 요정이 나와요. 출애굽의 요정의 날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설을 놓고 보면은 요정이 안 맞아요. 날짜가 고대 그 루트를 통해서 다녔던 길에 여러 길들을 통해서 봤을 때 요정의 봤을 때 길이가 안 맞아요. 그럼 요정이 더 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디안 가설이 이제 폐기가 됐었는데 그걸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약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느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느냐, 그거는요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도요 시내산은 하나님이 현현하신 장소예요. 나타나신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보고 야 너 시내산 갔다 왔어? 거기 가면 죽어. 유대인들. 왜냐면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요. 유대인들, 오늘날 유대인들 보고요 황금사원 있죠. 황금사원이 예전에는 뭐가 있던 자리예요?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성전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늘날 종교인들도 안 갑니다. 안 가요. 근데 한 번은요 제가 황금사원을 갔는데 유대인이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늘 복장을 쭉 봤는데 신발을 벗었어요. 양말도 벗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뭘 벗었게 돼요? 신을 벗잖아요. 신발을 벗고요. 조심조심.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뭘 할까봐? 죽을까봐 아주 조심히. 그것도요, 황금산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가지고 신발을 벗고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아직까지도 그러구나. 아닌데,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해야 될 그의 사역의 뭡니까? 목적을 다시 한번 부여받은 장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고 다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목적을 부여받은 장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로 가고, 특히 호렙산, 하나님이 현현하신 시내산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떤 목적, 예수님이 왜 나에게 나타나셨을까,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자 그는 아라비아에 갔을 거고, 그 목적을 3년 동안 있었잖아요. 3년 동안 내가 아라비아에 있었다라고 갈라디아에서 나오거든요. 그것은 그가 3년 동안에 내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부르심, 사명이 무엇이었을까를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그가 누구에게 콜을 받아요? 바나바에게 받고, 그가 다시 안티옥으로 가서 많은 지체들을, 형제들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게 되고, 그가 다시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줄로 확실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는 과정이, 3년의 그 과정이 바로 아라비아에 있었어요. 우리가 페트라에 가면요, 그냥 페트라, 와, 세계 7대 불가사의죠 하나니까, 야,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겠구나 라는 걸 추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페트라에 와가지고 그가 다시 그의 사명,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페트라에 가서 페트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 전부 우리가 신학교 온 목적은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부르심이 있으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부르심에는요, 정말 어느 순간인지 몰라요. 부르심의 때는 다 틀리지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요. 어떻게 보면은 준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페트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페트라를 그냥 보고만 가셔요. 그냥 하나의 관광지로 보고만 가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성경적인 모습으로 가서 보면 됩니다. 이 페트라는요, 과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셀라 있죠. 에돔에 보면요, 에돔은 수도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보스라예요. 보스라는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셀라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셀라라는 의미가 바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페트라의 의미가 뭐예요? 바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연결을 해가지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 페트라가 에돔 시대 때 종교의 중심지였던 셀라의 추정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스라와 셀라는요,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수십 킬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스라에서 셀라를 가려면 하루길 이상이 걸려요. 약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종교 중심지와 행정 중심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이 셀라로 추정지로 여기긴 하지만, 페트라가 꼭 셀라로 봐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스라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에스셀라라고 불리우는 유적이 있어요. 그 유적에서 제사터가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뭐라느냐, 에돔 토기들이, 그리고 많은 이제 발견이 되고 주거지들이
신전터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곳이 셀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트라는 셀라의 추정지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요, 정확하게 셀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실은 페트라에 가면요, 에돔 시대 때 신전터가 있어요. 신전 제사 유적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페트라도 볼 수 있고 에스셀라라고 불리는 오늘날 지명에 그것도 볼 수 있는데 둘 다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셔서 페트라를 보실 때 에돔의 어떻게 보면은 종교 중심지 중에 하나의 장소를 보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좌우변을 보면요,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아라비아 사막 쪽은요, 풀이 없어요. 올해는 늦은 비가 좀 늦었어요. 5월달에 내렸어요. 늦은 비가 5월달에 내려가지고 올해는 흉년이 내렸습니다. 흉년이 밀 수확이 완전히 흉년이었어요. 그랬는데 비가 늦게 내리다 보니까 오늘 지금까지도 풀이 말라 죽지 않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넓게 펼쳐진 이렇게 목초지를 보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가다 보면은요, 양떼들이나 염소떼를 볼 수 있어요. 보다 보면은요, 양떼하고 염소떼를요, 특히 이스라엘 가서도 많이 보시고 하실 텐데, 양하고 염소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꼬리를 보시는데요. 뭘 보시라고요? 꼬리. 꼬리를 보면 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으면 염소예요. 그리고 꼬리가 밑으로 쭉 쳐져 있으면 양이에요. 양하고 염소를요, 특히 유대광야, 이스라엘 쪽 이제 내일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유대광야 쪽 가시면 양하고 염소를 섞어서 키워요. 섞어서 키워요. 근데 모압 땅 가시잖아요. 모압 쪽을 가면 양하고 염소를 섞어서 키우기도 하지만 양만 따로 별도로 많이 키워요. 양은요, 목초 풀을 뜯을 때 뿌리까지 뜯는 경향이 있어요. 어디까지 뜯는 경향이라고요? 뿌리까지 뜯어요. 뿌리까지 뜯어버리면 뭘 하느냐, 나중에 비가 내려도 풀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땅을 완전히 황폐화되게 만들어버려요. 특히 이렇게 광야 지역에서, 이렇게 척박한 지역에서 뿌리를 완전히 뽑으면 다음에 비가 내릴 때 풀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 염소는요, 어떻게 먹냐면 살살살살 뜯어먹는 경향이 있어요. 풀을 살살살 뜯어먹는 경향이. 어제 우리 대션에서 이제 요르단 올라올 때 골짜기가 깊었잖아요. 유대광야도 골짜기가 깊거든요. 이 골짜기 깊은 곳에 양은 뭐가 많냐면 겁이 많아요. 뭐가 많나요? 겁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안 가요. 목초지로 아무리 목자가 이끌어 가려고 해도 겁이 많아가지고 안 움직여요. 그에 반면에 염소는 뭐가 없냐면 겁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낭떠러지 같은 데도요, 아주 그냥 잘 다녀요. 그러면 양은 염소가 걷는 발자국 있죠? 디딘 발자국만 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양하고 염소하고 섞어서 키우면 다니기가 편하고, 여름에는 덥잖아요. 굉장히 더워요. 더운데 이 더운 이 시절에 양이라는 동물은 이 더운 때 자기도 더운데 나 혼자는 안 있겠다고 모여드는 실성이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올라가지고 탈진을 하죠. 그러면 염소는요, 양을 흩트는 습성이 있어요. 흩트는. 그래서 여름에 양하고 염소를 키우면 더운 곳에서 양을 흩트러 놓는 역할을 염소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목초지 보호와 양들의 어떤 건강들을 위해서 양하고 염소를 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섞어서 많이 키우고요. 그 반면에 목초지가 풍부한 곳은 어떻게 하느냐, 양만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더운 여름에 사람도 탈진하지만 양도 뭐 할까요? 탈진해요.
양이 탈진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은 탈진하면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30분 이내에 양은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선한,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 선한 목자인지 선한 그냥 대충 하는 목자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양이 탈진했을 때, 양이 탈진했을 때 이 양을 어떻게 보살피느냐, 이게 바로 선한 목자냐 아니면 선하지 않는 목자인지 분별이 됩니다. 자, 양이 탈진하면 양이 뭐 할까요? 쓰러져요. 그러면 목자가 양에게 가겠죠. 그러면 이 탈진한 양을 뭐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목자는. 그러면 먼저 뭘 할까요? 양에게 물을 먹여요. 물을 먹입니다. 물을 먹이는데 양이 탈진하면 근육이 뭐 한다고요? 딱딱하게 굳고 묻히고요,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러면 목자는요 뭘 찾느냐? 그늘을 찾아요. 뭘 찾는다고요? 그늘이 없으면 뭘 하느냐? 목자는 목자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지팡이가 엇갈려서 만든 다음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뭘 만들어요? 그늘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양을 주물러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이 탈진해가지고 물을 딱 먹인 다음에 양을 품 안에 싹 안아요. 양을 싹 쓰다듬어 줍니다. 양에게 쓰다듬어 주면 양이 이제 안심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을 주물러 줍니다. 주물러 줍니다. 한 30분 정도 주물러 주면 양이 이제 혈액순환이 되고 몸이 괜찮으니까 일어나려고 매 막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뭘 하느냐? 그때 양을 내보내면 양은 쓰러져요. 그리고 죽는 겁니다. 왜냐면 근육이랑 제대로 안 풀렸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양은 뭐가 많아요? 털이 많기 때문에 또다시 빨리 탈진이 일어나요. 그러면 쓰러지면 그때는 영영 회복을 못해요. 경험이 없거나 귀찮다고 생각이 되는 목자는요 뭐 하냐면 그냥 내보내버려요. 그러면 괜찮은 것 같지만 몇 시간이 흐르면 다시 그 양은 쓰러지고 그 양은 뭐예요?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양이 쓰러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시 물을 먹여요. 매 하면 다시 억지로라도 물을 먹입니다. 그 다음에 양을요 쓰다듬어 줘요. 양이 안심하고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양을 뭐 하느냐? 다시 주물러 줘요. 그렇게 2시간 정도 주물러 주고 나면 양이 막 움직이려고 해요. 그때 내보내요. 그러면 목자는 다른 양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양. 목자가 주물르고 있는 동안에 목자가 없으면 다른 양들은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뭘 하느냐? 양 가운데 우두머리 양이 있어요. 우두머리 양은 뭘 달고 있냐면 방울을 달고 있어요. 수컷이거든요. 씨를 주는 양이에요. 씨를 주는 양인데 그 양은 다른 양에 비해서요 값어치가 10배가 더 비싸요. 몇 배가 더 비싸다고요? 10배가 더 비싸요. 그래서 양이 딱 태어났을 때 이 우두머리 양 또는 씨를 줘서 할 양은요 튼실한 순놈을 골라요. 튼실한 순놈을요 한 3마리, 무리가 많을 때 5마리까지 놔두고 나머지 순양은 뭐하냐, 1년이 지나면 다 독축해서 먹어버려요. 독축해서 먹고 암양만 놔두거든요. 그렇게 놔두는데 목자는요 그렇게 탈진한 양이 있으면 먼저 목자가 막대기로 다니지만 뭘 하느냐, 작은 막대기가 있어요. 그 막대기를 휙 불면서 우두머리 양 있죠. 우두머리 양 딸랑딸랑 방울이 달려있어요. 그 우두머리 양 앞에다가 자기가 품에 있는 걸 탁 던져요. 그러면 우두머리 양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뒤에 따르는 암양들도 안 움직입니다. 그대로 그 근처에 가만히 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리의 제일 뒤에는 뭘 보내느냐, 양치는 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가 뭐 할까요?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동안에 뭘 하느냐, 목자는 탈진한 양을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보았으니까 그렇죠. 저도 실제로 이 장면을요
딱 2번 봤어요. 유대 광야에서 딱 2번 보고 이게 베두인들한테 물어보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리고 양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 양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 양이 있는데, 저도 새끼 낳는 장면은 딱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 봤는데, 새끼를 낳으려고 하면은 그 양은 뭐가 올까요? 진통이 와요. 진통이 오면 그 양은 뭐예요? 뒤처져요. 뒤처집니다. 뒤처지면 뭐 할까요?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는 광야에 뭐가 있냐면 여육과 있고요, 늑대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특히 요르단 쪽에 보면 이제 광야 트레킹을 하는데요, 굉장히 조심하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늑대 아니면은 이 들개들 떼를 지어 다니거든요. 그걸 만나면 사람이 종종 죽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뒤처진 양들은 그런 들짐승들의 뭐가 돼요? 표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한 목자는, 경험이 선한 목자라든지 아주 경험이 아주 많은 노련한 목자들은 세심하게 뭘 하느냐, 주의를 해서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구나 하면은 다시 막대기를요 딸랑딸랑 하는 그 양 앞에다가 탁 놔요. 그러면 멈춰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들개가 뒤쳐져 있는 양 옆에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러면 개를 휙 불러요. 그래서 보통 2마리가 다니는데, 한 마리는 맨 앞에, 한 마리는 맨 뒤에 딱 놔요. 그리고 목자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리가 안 가면 그때서 진통이 오는 양이 멈춰요. 그리고 뭘 해요? 새끼를 낳는 거예요. 새끼를 낳고 나서 양 새끼가 딱 낳고 나서 서서 어미젖을 먹는 데까지 이제 진통에서 낳는데 보통 1시간, 그리고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어미젖을 첫 번째 젖을 빨 때까지 걸린 시간이 약 30분 정도 걸려요. 첫 번째 이렇게 빨잖아요. 빨고 나면 목자는 새끼를요 본이 타는 당나귀 바구니에 담고 출발해요. 그러면 왜 출발하느냐, 어미양은 새끼를 낳기 때문에 탈진했어요. 힘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물을 먹이고 보고 뭘 하느냐, 안심시켜주고 새끼를 자기 당나귀 바구니에 담고 출발해요. 그러면 목초지가 근처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목초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초지가 있는 곳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새끼를 낳은 어미양은 뭘 하냐, 새끼 때문에, 모성 본능 때문에 몸은 힘들지만 쫓아와요. 이 새끼 때문이라도 있는 힘을 다 째내서 뭘 하느냐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초지를 가면 양들을 멈추게 하잖아요. 풀을 뜯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나귀에서 새끼를 꺼내서 누구에게 주냐, 어미양에게 줘요. 그러면 그때 어미양이 안심하고 앉습니다. 그리고 새끼는 옆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 목자는요 그냥 놔둬버려요. 그러면 새끼는 100% 뭘 하느냐,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들짐승. 그렇기 때문에 새끼양, 막 태어난 새끼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새끼를 낳았을 때, 탈진했을 때 이 양을 어떻게 목자가 잘 돌보느냐, 그게 바로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요 아주 세심한 것까지도 관찰하고 살펴가지고 양을 돌보는 거예요. 즉 말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뭡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세밀하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분, 그렇게 세밀하게 뭐합니까?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신 것처럼, 그러면서 저는요 그런 모습들을 광야에서 보면서, 야, 이게 선한 목자라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아주 목자라는 그게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양이 안심하고 양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걸 늘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목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 목자들은 어느 정도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양들에게 치명적인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왔는데요. 뭐가 보여요? 좌우에? 나무는 안 보이시나요? 우리가 광야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무가 있어요. 자, 나무가 있는데 여기서요. 저희가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들어선 거는 왕의 대로에 들어선 거예요. 어디에 들어선 거예요? 사막 고속도로에서 왕의 대로로 들어온 겁니다. 왕의 대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비가 평균적으로 400mm 정도 내리고 물도 구하기 쉽고 농사짓기 용이한 장소. 그 띠가 있어요. 그 띠가 쭉 양복을 연결되는 띠 상에 가운데로 뭐가 난 거예요? 도로가 난 거예요. 그대로부터 사람들이 이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딱 보니까 왕의 대로상에 들어오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보여요. 그만큼 비가 내리고 사람이 살기에 좋고 주변에 보면 뭘들이 많아요? 마을들이 많죠. 우리가 사막고속도로 가다 보면요 마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마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그대로부터 형성된 마을들을 자연스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막 고속도로는 마음이 정말 황량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건조하죠. 그렇지만 여기는요 참 아름답고요. 특히 봄 있죠. 봄 2월에서 5월 특히 4월 사이에 오면요 좌우변으로 뭐가 심어졌냐면 밀 보리가 심어졌어요. 뭐가 있을까요? 초록색 물결 물결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초록색 물결 쫙 물결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지금은 추수가 다 끝났고요. 자, 일부분 이렇게 베지 않는 것은 야생밀이에요. 야생밀이 또 자생을 하고 이 부분을 뭘 하느냐 이제 베어다가 양들하고 염소들에게 양을 이제 먹이게 되고요. 일부러 또요 야생밀 종자를 받아다가 또 뿌리기도 해요. 이 지역은. 그래서 이제 양들이나 이제 공주가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농사를 지을 때 이제 곡식을 이제 심을 때 우리나라는 돌짝밭이 좋은 밭인가요? 나쁜 밭인가요? 나쁜 밭이에요. 근데요 여기서는요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에는 완전히 옥토밭은요 안 좋은 밭이에요. 땅이 짝짝 갈라지고요 작물들이 다 메말라 죽는 밭입니다. 여기는요 비가 내리는데 여기서는 농사 지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슬이 며칠 내리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슬이 내리는 양이 1년에 약 200일 정도 돼요. 며칠 정도 된다고요? 20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슬이 내리는 날짜가 약 180일 이상이 되는 지역은요 밭작물 농사가 가능해요. 밭작물 농사가 가능한데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갈릴리 지역이나 길랏 지방 같은 경우는요 이슬이 내리는 양이 230일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용이한 거죠. 그래서 왜 돌짝밭이 좋은 밭이냐? 이슬이 내리면 돌에 맺히잖아요. 물이 딱 맺혔다가 땅속으로 뭐예요? 스며들어요. 그런데 돌이 없으면 그냥 땅에 촉촉하게 겉에만 젖었다가 뭐 하냐면 햇볕이 찌면 순식간에 쫙 말라버리고 갈라져 버려요. 그러면 작물이 죽게 되죠. 그런데 작물 사이에 돌이 있으면 거기서 이슬이 맺혔다가 그것들이 작물 뿌리로 물이 흘러 들어가면 작물이 뭐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국하고 틀려요. 한국하고 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은 자갈 같은 돌이 있는 그런 밭들이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돌짝밭이 좋은 밭이고 옆에 보시면 여기 다 밭이거든요. 밭인데 보시면 뭐가 많아요? 돌이 많죠.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보면은 이제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면 보면 돌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돌들은 어떻게 하냐면 또 농부가 걷어가지고 이 밭 가에도 모아요. 그래서 모으고 뭘 하냐면 경계를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씨를 옛날에는요 오늘날과 이렇게 파종을 안 하고 씨를 뿌리잖아요. 이렇게 쭉쭉 뿌려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돌밭이라도 길가 쪽으로 뿌려지게 되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죠. 사라가 이집트 여종을 데려오죠. 뭔가요? 하갈입니다. 하갈이 누구를 잉태했어요? 이스마엘을 잉태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얻으시냐니까 사라를 얻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뭘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해요. 해결해 주라고 하는데 고대 군동에 보면 고대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 때 여러 가지 통판들을 보면 그 당시 관습들이 나오잖아요. 그 관습에 보면 여주인이 그의 몸종을 남편에게 넣어줘가지고요 뭡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몸종이 주인을 업신여겨가지고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여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 관습에 따라서 뭘 한 거예요? 요구를 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러니까 사라의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는 정당한 건가요? 정당하지 않은 건가요?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갈이 누굴 낳았어요? 자기의 자녀를 낳았잖아요. 자녀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하느냐? 아브라함은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해서 뭘 하느냐? 하갈에게 가죽 부대 하나를 주고 어디로 내보내요? 광야로. 가죽 부대 하나는요 3일치 물이에요. 몇 일치 물이라고요? 3일치. 고대로부터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 요르단 이 지역에 고대로부터 유목민들에게 죽으라는 유목민들에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아. 근데 물증은 없어. 뭐만 있냐? 심증만 있어.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으니까 뭘 하느냐? 그 사람을 불러요. 그 다음에 가죽 부대를 하나를 주고 낙타에 태웁니다. 그리고 며칠 길을 가가지고 간 다음에 이 베두인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심증만 있고 물증 없는 그 사람을 탁 낙타에서 떨치고 가버려요. 가죽 부대 하나를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에서 3일 동안 헤매면서 뭘 찾아야 돼요? 우물을 찾든지 샘을 찾아야 돼요. 근데 3일 안에 그걸 발견하면 뭐예요? 사는 거예요. 사흘 안에, 3일 안에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안에 그걸 발견해가지고 찾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발견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 관습을 누가 따른 거냐면 아브라함이 따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불러서 가족 부대를 하나 주고 광야로 내쫓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째 되었을 때 물이 떨어졌어요. 마지막 물을 먹고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뭡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부여안고 오고 울고 있죠. 울고 있고 이제 탈진해 있는데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뭘 찾아요? 우물, 샘을 찾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내보내기 전에 뭐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뭘 이루게 해주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어떻게 보면 그 말 한마디에 아브라함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갈을 그렇게 내보낸 거죠. 그러면 사라 입장에서는 하갈에게 그렇게 물 가죽 부대를 하나를 줘서 내쫓을 때는 뭘 한 거예요? 심판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라도 뭐예요? 그걸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수긍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의 생명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맡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보낸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가족 부대를 가지고 내보내는 게 우리가 보았을 때는요, 그런갑다 라고 하지만 그 당시의 관습, 문화, 그리고 성경의 전원 문맥을 보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은 해석하는 방법 중에 문화로 성경을 그 당시의 문화로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이나 관습들을 보려고 하는 하게 되고요. 우리가 성지 답사를 오는 이유도 이것처럼 문화로서 뭘 봅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구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어디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뭘 하라고 했냐면 제사를 지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도 아무에게 하지 않냐고 아침 일찍 준비해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리아산. 사라는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몸종 몇을 데리고 일찍 떠나는 것을 보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는구나, 갔다 오는구나. 그리고 그의 노예들이, 몸종들이 말했겠죠. 제사 드리러 간다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하지도 않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했지만 몸종들은 땔감도 준비하고 뭐 할 거 보고는 뭐 하는지 알고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3일길을 갑니다. 3일길. 그래서 해가지고 브엘세바에서 딱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는 며칠 길이라고요? 고대 3일길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2012년도 해봤어요. 12년도 겨울부터 2013년도 봄까지 한번 해봤어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걸어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3일길을 해가지고 실제로 걸어봤더니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이거는 고대길의 루트가 아니라 오늘날 도로 난 길을 가다 보니까 옛날 고대길에서 약간 벗어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고대 사람들과 오늘날 걷는 속도가 틀리기도 하고요. 저 힘든 줄 알았어요. 일주일 동안 텐트 딱 메고요, 먹을 거 메고 걸었어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사서고생한다고. 사서고생. 저하고요 신부님 한 분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계신 신부님 한 분, 그 다음에 목사님 한 분하고 서희 열심히 걸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일길을 열심히 걸어서 갔겠죠. 그래가지고 모리아산에 도착해가지고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아버지 제사 드리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하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재단을 딱 만들고 눕히고 이삭을 뭐 할 때? 찔릴 때. 이삭은요 생각이 새하얘졌대요. 아빠가 나를 죽인다. 이런 생각에 깜짝 놀랐대요. 충격을 받았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양을 준비해 줘가지고 뭘 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그걸 누구에게 말했느냐? 사라에게, 엄마에게.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했어요.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말에 놀래가지고 사라가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다짜고짜 따졌겠죠.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에.
사라는 어디로 가느냐?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광야에 그 사이를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보는 사람은 아들 이삭이. 그러다가 뭐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지고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는다는 소식을 누가 가지고 가냐? 이삭이 가지고 가죠. 그래서 누가 가요? 아브라함이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막벨락을 가지고 샀다는 이야기가 유대교의 미드라시에 나와요. 미드라시에 유대교 문헌이 나오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별거했다는 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왜 사라가 죽고 왜 헤브론에다 장사를 지냈을까? 이런 것도 보게 되는데, 주로 아브라함은 브에세바 거기에서 있었는데 사라는 헤브론에 있는 그 모습들이 이제 미드라시에 있는 그렇게 이삭의 문제 때문에 싸움을 가지고 둘이 별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가 헤브론에서 생활하게 된 거라고 미드라시에 나옵니다. 성경 외적인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교 이제 많은 문서들이 또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되고요. 우리가 여기는 요르단은 종교가 뭐죠? 이슬람입니다. 무슬림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은 뭐예요? 코란입니다. 그럼 코란에 성경 인물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성경 인물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여기 요르단 이름이 나우드거든요. 그래서 나우드인데 어느 한 선생님이 저보고 그 이름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나우드는 성경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 나우드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기독교인인 거 알려준다. 그래서 쓰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꾸란에 나오는데 무슬림들도 나우드라는 이름 많이 쓴다, 무슨 문제냐 하는데, 저는 제 생각대로 주장을 해가지고 한 거고요. 자, 저희는 여기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는 모세의 셈입니다. 뭐라고요? 모세의 셈. 자, 내려서 한 2분간 내려가지고요. 저희 설명하고